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정사 기념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했죠. 사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인륜의 십자가 효도를 명령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음성까지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12시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지요.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육하신 예수님이 고통을 말씀하신 십자가 화육 고통의 십자가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언을 성취하고 율법을 성취하고 대속을 성취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7번째 말씀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박지 않느냐 투표를 하는데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삶을 낮아지는 삶과 높아지는 삶으로 나누는데 낮아지는 사람의 첫 단계가 성육신이죠. 두 번째 단계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신 무죄의 삶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게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덤에 장사 지낸 비하의 최종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에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높아지신 신분의 첫 번째 단계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승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그것이 높아지심의 확연한 증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에 재림을 하시게 될 터인데 낮아지심의 단계를 네 가지로, 높아지심의 단계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가 다시 사셨다,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광의 승리고 기쁨의 승리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를 만끽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온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제국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이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언도를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의 언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 절차가 끝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부활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이거 조치를 해야 된다, 무덤을 최소한 3일 동안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권세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묻었던 이 무덤의 돌을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냥 로마 제국이 아니고 대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권세를 행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을 했고, 그가 명령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군인들을 파송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볼 때, 야, 나사렛 예수는 참 별 볼 일 없는 구주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참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로마 권력의 권세 앞에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냄을 당하고 그 무덤은 봉인되고 또 그 무덤을 군사들이 지키게 되므로 정말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예수의 죽음은 초라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되던 날, 말하자면 안식구 첫날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대로마 제국의 권세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인봉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죠. 천사는 빌라도 권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돌을 굴려낸 거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공인을 뜯어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천사가 봉인을 뜯어내고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이 그대로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인이 찢어졌습니다.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파수하던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권세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주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드라마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이후에 로마 제국은 약 300여 년 동안 온갖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를 죽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이것이 신앙이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핍박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고난의 대명사가 아니라 영광의 대명사고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야벳 쪽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속한 야벳 쪽을 창대하게 했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여기 셈족이 유대인이거든요. 로마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셈의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셈족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축복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된 대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핍박했던 로마가 이제는 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열심히 전하는 그 중심지가 로마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 제국뿐 아닙니다. 세계의 어떤 강한 나라도 주님의 부활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주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십자가 신앙이나 부활 신앙에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일이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 권세, 부활 신앙을 막을 수 없다. 승리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천사는 이른 새벽에 나온 여자들에게 오늘 본문 5절 6절에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중요한 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사실상 싫어하지요.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죽은 채로 누워 있었던 주님의 증거가 남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짐을 당해야 죽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던 그 주님의 흘리신 피가 세마포 옷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지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입니다. 결국 시체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남겼다 그 말이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의미로 첫째는 죄를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여행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영혼은 즉시 죽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영혼이 죽은 아담이 이 땅 위에 살다가 결국은 육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찾아왔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인데 죄값인 사망을 이겼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고 그랬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개야 내가 네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인데, 마귀는 사실상 사망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체가 사망이죠.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자유를 마귀가 유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동서남북에서 움킬듯이 달려드는 이 마귀를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셨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시몬이 진 십자가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 만점, 기쁨 만점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어느 성도님이 나에게 감기를 팔았는지 약간 힘들게 하므로 표정은 어둡지만 설교하는 목사 가슴 속에는 행복 만점입니다. 설교를 듣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말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옥을 사망으로 동일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이기셨고 마귀에게서 이기셨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연약을 이겼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은 늘 연약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동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지, 예수님도 똑같이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곤에서 우물 곁에서 쉬시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그 문제에 넘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에 자꾸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3가지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는 문제의 시험, 보는 문제의 시험, 또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험의 문제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도 한 2천억이 있으면 목사는 하겠지만 그 2천억을 가지고 정말 선교와 구제에 열심을 내겠다.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보니까 뭐 1,000억, 2천억 보통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이 부산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 평균 GNP가 굉장히 낮은 도시거든요. 가난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 30대 중반이 2천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원 뭐로 나오는지, 국회의원 나와서 머리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아프리카 다니면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국내에 다니면서 좀 좋은 일 하면서 구제하고 다니면서 선한 일이나 좀 하지, 그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지.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닌데요,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은 안 찍어줘도 괜찮을지 않을까. 그분들은 떨어져도 얼마든지 할 일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을 이겼는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이제 연약에 쌓여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또 아팠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변화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피곤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때릴 수도 없습니다.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대고 매질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육체가 상함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총을 쏜다고 해서 예수님이 끄떡없습니다.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대로 활동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데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게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천국에 가서 사실 수 있는 천상체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라도 주님은 영을 통해서 내주하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생선도 주고 떡도 나누어 주면서 식사의 시간을 갖는데, 주님이 실제로요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도 주님이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조그만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그럴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전혀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는 천상체였다.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부활 승천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에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다시는 육신의 연약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대속과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이 복음을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받아들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이런 죄 용서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연합여전도 임원회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양평의 동부중앙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 밤 우리 양평의 동부중앙교회 배성희 사모님을 통해서 자신의 시누이 큰형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이원조 목사님의 큰 누님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행선지를 바꾸어서 장례식장을 임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첫 예배 오전 11시에 오전 8시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는데 삼성의료는 전날 돌아가셨는데 기다려야 장례식장을 얻게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야,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죽어서도 못 가겠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원희 권사님은 자녀들을 잘 둬서 삼성의료원에서 장례를 하니까 조용하죠. 가서 제가 첫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이 넷인데 딸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선산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남긴 모든 땅을 모든 형제들이 포기하고 이원조 목사님에게 몰아주기를 하는데 큰 누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조카들도 많고 한데 또 이원조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형수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조카들이 살아있는데 몇십억 호가하는 땅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고 하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만누이가 되는 이원희 권사님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이 땅이 동생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드려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의하여 이원조 목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이렇게 이원희 권사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통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한 조카가 약간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모가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좀 표정이 달랐지만 벌써 이원희 권사님이 지혜로우니까 조치를 했습니다. 막내 동생인 이원조 목사님에게 그 조카는 어렵게 살으니까 이 한 자락 떼어서 팔아서 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로 등기를 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날 양평에 있는 동부중앙교회고 부속적으로 딸려있는 그런 땅입니다. 2년 전에 종료주일에 우리 이원조 목사님이 누나보다도 19살 적은데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남은 이 모든 이 유산을 가지고 배성희 사모님이 현재 목사님을 청빙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주일에 돌아가신 이원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한 설교를 잠깐 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1928년생이었던 그분은 고관대작의 집에 며느리로 와서 한평생 고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말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잠깐 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결국 떠나게 되지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땠는가? 그분의 집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가? 그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는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었는가 안 믿고 죽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고 죽었는가, 다시 말하면 상급을 얼마나 예약하고 갔는가. 이원희 원사님은 지상의 많은 재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조치를 한 그런 신앙의 기록을 남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 어머니의 신앙 행적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함씨 문중이 그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신앙을 잘 계승해서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연례적으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말씀 참 많이 듣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와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면서, 권사와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하게 사용을 받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부활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던 신앙을 깨우고, 기도하지 못했던 신앙을 깨우고, 전도하지 못했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연약을 확실하게 부활시키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